그런데 이제 10일 전에 그 체험은 예전에 느끼던 체험하고는 달랐어요. 정말 온전함, 충만함, 말끔함, 그 스님께서 한 번씩 일러주시던 그 말씀이 다 부합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너무 그날 감동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렇게도 속을 수가 있지? 스님께서 그토록 또 예전에 다른 법문 같은 건 이미 온전하다, 이미 구족돼 있다, 찾지 않으면 뭐 이런 말들. 아, 그게 진짜네. 나는 이런 존재였네. 그러면서 그날 한밤을 그냥 편안히 잤고, 그리고 이제 다음날 이렇게 밖에를 나갔는데, 마치 날씨도 좋았어요. 산책을 하는데, 산책하는 느낌으로 이동을 하는데, 오, 나무도 건물도 다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이게 다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정신을 딱 차리고, 아, 나였어. 이게 나야. 지금까지 나는 그 정말 아상덩어리에 속아서 그 아상덩어리의 노예가 되었던 거야. 이게 나야, 이게 나. 이제는 주인으로 살자. 그런 마음으로 산책을 했어요. 예, 지금부터 2023년 11월 9일 목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법연 법우님 말씀하십시오. 들리세요, 스님? 네. 네. 스님, 하여간 저번 일요법회 시간에 스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저희 법회에서 제발 진실한 사람 한 명만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마음을 듣는 순간 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형언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당연히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는 제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거리고 내려앉았겠죠. 그래서 내내 그 말씀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뭘 공부를 어떻게 하고 뭐 하고 그런 거는 전혀 마음에 떠오르질 않고 스님 그 말씀만 계속 계속 제 그 생각만 났어요. 진실한 사람이 한 명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이. 근데 오늘 스님 법문을 들으니 그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게 어떤 게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스님. 그래서 뭐 그때까지 제가 머리로만 진짜 딱 오늘 스님이 하신 그 모든 유형들이 다 제가 그동안 제가 하고 있었던 거라는 게 뭐 여실히 드러났고요. 맨날 머리로만 이게 아닙니까? 저게 아닙니까? 그런 것만 했지. 제가 사라지는 거라는 거는 제가 사라져야지 된다는 거는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뭐가 어떻다라는 것만 하고 있다라는 거를 정말 여실히 알게 됐어요. 어떤 게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를 오늘 너무 잘 알게 됐습니다, 스님. 그래서 꼭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냥 그 진실한 한 사람이. 이상입니다, 스님. 그래요. 그런 원이 서야 되는 겁니다. 뭐 진실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실이 어떤 건지 몰라야 됩니다. 알면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거짓이나
사실이나 그건 상대적인 것에 불과해요.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런 걸 진실이라 하는 게 아니고 법에 공부에 진실한 사람? 그게 어떤 건지는 몰라야 돼요. 알면 분별심으로 그러니까 분별심으로 알므로 아는 내용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몰라도 마음으로 느끼는 게 있겠죠. 그런 발심조차 안 써서 뭐 무슨 법문을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생각은 엉뚱한 데 있는데 원하는 것은 다 엉뚱한 것만 원하고 있는데 엉뚱한 것만 원하게 돼요. 발심이 바르지 않으면 엉뚱한 것만 원하게 돼요. 사항을 충족시키는 것만 원하게 된다 이겁니다. 아상만 만족하게 된다. 그런 줄도 모르고 공부랍시고 왔다 갔다 하고 돌아다닌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발심도 없이 책 본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다. 발심도 없이 법문 뭐 많이 무조건 듣는다고만 공부가 되는 게 아니다. 발심이 가장 중요하다. 바른 발심. 그거는 기본 중에 최기본입니다. 그게 안 돼 있으니까 다 엉뚱한 소리들만 하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안 된다고 공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성질대로 안 된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그걸 공부 안 된다고 공부가 안 되는 거라고 하면서 그거는 공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성질대로 안 되는 거지. 자기 성질대로 안 된다고 막 답답하다고 하면서 뭐 안 된다고 하는 건 전부 자기 성질대로 안 돼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지 공부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가 어떤 건지 사람들이 모르는 거지. 자기 멋대로들 안 된다고 공부 안 된다 이래. 그러면서 맨날 누구는 공부 잘하는데 자기는 안 된다고 그러고. 전부 그거 자기 멋대로 안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아, 나는 방아착 하고 싶은데 안 된다. 그 뭐예요? 성질 부리는 거예요. 난 방아착 하고 싶은데 안 되고 힘들고 다 성질 부리는 거거든. 그렇게 말로 표현을 하든 안 하든 똑같아요. 마음이 그러면 똑같은 거거든. 마음이 중요한 거지 뭐. 안 된다고 그냥 신경질 나니까 자꾸 분별심으로 머리만 쓰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고 오늘 하는 소리는 듣기 싫어서 안 듣고 치워버리고 자기 멋대로 하면서. 특별한 한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다 그러고 있다니까요. 다 그러고 있다고요.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것을 진짜로 알게 되기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라도 하잖아요. 그렇죠?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네. 다음 법계 법우님. 네, 익숙해지려고 손들었습니다. 어째서 마음이 부처인가 한 4개월 정도 참고하다가 10월 달부터 어떻게 해야 죽을 수 있을까로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머리로서 법을 계속 헤아리고 있는 것 같고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참고하고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그걸 진심으로 원하나요? 네, 진심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변하지 마세요. 그 마음. 네, 그 원하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법문이 두꺼워서, 자기 생각이 두꺼워서 법문을 들어도 안 들어오죠. 네, 그러나 끊임없이 듣고 한 번씩 점검이,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점검이 되고 하는 세월이 가다 보면은 두꺼운 게 얇아지겠죠. 근데 그게 얇아지기도 전에 사람들은 머리만 쓰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방법, 요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아, 요런 방법만 찾아요. 그건 두꺼우게 얇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봤자 그거 머리 쓰는 방법이거든. 근데 자기가 그게 머리 쓰고 있다는 것조차 몰라요. 왜 우리는 자기가 머리 쓰는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느냐? 머리 쓰는 것 말고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것만 하고 살아왔고 지금도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공부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머리 도사들이야. 방아차 가는 게 공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머리 도사들이. 이렇게 진심으로 안 한다 이거예요. 진심으로. 마음은 때려쳐버리고 머리만 갖고 한다니까요, 다. 마음은 있는데 머리는 아는 게 없어야 양호한 상태인데, 마음은 없고 머리로만. 머리로만 하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법문만 듣고 싶어 해. 또 새로운 거 뭐 없나? 또 새로운 거, 또 뭐 없나? 또 좀 더 듣기 좋은 말, 좀 더 듣기 쉬운 말, 좀 더 설명을 잘 해주는 거, 또는 좀 더 어떤 힌트 없을까? 끝없는 추구심만 만족시키려는 거예요. 이 공부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마음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진심밖에 없어. 원하는 마음, 발언밖에 없어. 마음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우직하게 진심, 그냥 발언,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야 돼. 나머지는 전부 머리예요. 다 머리예요. 마음은요, 생각을 갖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 정성스러운 관심, 진심,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에 해당되는 거, 이거 아니면은 다 전부 머리예요. 머리. 하나부터 천가지 만가지 다 머리예요. 전부 머리로만 법문 듣고 있다고요. 이 마음 하나면 머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조차 모르니까 이 마음 하나면 된다. 이 정성스러운 마음, 관심, 이 마음 하나면 된다. 이걸 모르니까 뭘로 하느냐? 생각으로 한다고, 생각으로. 생각으로 공부한다고요. 머리에 아는 게 없어야 돼요. 근데 머리에 이 공부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분은 여기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로만 하고 머리로만 하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없어야 돼요, 법에 대해서. 근데 너무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으면 머리로 다 대답해요. 어디서 들은 소리들을 가지고.
공부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공부가 출발이라도 할 수 있어요. 스님, 본문에서 이렇다고 했잖아요. 저렇다고 했잖아요. 그거 뭐예요? 다 생각으로 아르마리로 하는 소리잖아요. 그런 거 없어야 돼요. 머리로 알아들은 법문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관심, 정성, 믿음 이건 있어. 도저히 머리로 법문 들었다 하면 그건 다 틀린 거란 걸 알면 이제 머리로 안 알아듣게 되거든요. 근데 틀린 거란 걸 모르기 때문에 끝없이 머리로만 듣고, 머리로 들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 마음이 들은 대로 유의 조작을 하게 된다고요. 공부라는 걸 한답시고, 뭐 나로 있어야지, 뭐 경계에 안 끌려가야지, 이런 유의 조작을 한다고 마음을 어떻게 만들려고. 그러면서 공부하고 있다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중생의 근기에는 참 이 공부가 어려워요. 왜? 그걸 그 짓을 못해. 머리로는 아는 게 없고, 마음은 신심, 진심, 관심, 정성. 그거밖에 없고, 법이 머리로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하는 이거를 못해요. 마음은 팔랑개비잖아요. 팔랑팔랑팔랑. 어떻게 하면 공부 좀 잘 될까? 아, 나는 답답해 죽겠어. 뭐 되지도 안 해. 아이고, 몇 년 했는데 되지도 안 해. 뭐, 또 뭐 좀 없을까? 마음은 하나도 없고. 요렇게 우리는 반대의 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공부가 우리 중생의 근기에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또는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다 뭘 갖고 있는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관찰해 보세요. 어쩌고 있으면서 공부한다고 팔랑팔랑 하고 있는가. 그럼 또 후루룩 따라가서 뭐 저렇게 하면 되나 보다 하고 후루룩 따라가서 따라해.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 중생의 근기에는 우리 성향에 반대되는 쪽으로 가야 되니까 어려운 겁니다. 머리에는 아는 법문이 하나도 없어야 되고, 들은 법문이 하나도 없어야 되고, 법문은 하나도 머리에 의지해서 안 들려야 되고, 마음은 그냥 간절하고 진심이고 진드근하고 믿음으로 꽉 차 있고 정성으로 꽉 차 있고, 도무지 머리는 할 일이 하나도 없고, 요러고 있지 못해. 우리 중생의 근기에는 완전 반대되는 거거든. 우리하고 반대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저 마음은 팔딱팔딱팔딱 팔랑팔랑팔랑. 또 뭐 새로운 거 뭐 없을까? 또 새로운 법문 또 올라왔나 안 올라왔나? 왜 빨리 안 올려주지? 머리로는 그냥 도사들이고, 마음은 가볍기가, 무게가 1도 없어. 팔랑팔랑팔랑팔랑. 그 반대가 돼야 되는데 우리의 근기는 그렇다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누구나가 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공부인 줄 알아. 가만 보니 전부 그렇게 하고 있거든. 그나마 우리는 끝없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이라도 끝없이 얘기를 하니까 이건 앞으로도 끝없이 해야 돼요. 제가 할 얘기는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안 돼서 공부는 안 되는 거거든. 본문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되면 공부는 저절로 되거든. 저절로. 공부할 게 없어져요. 저절로 돼요. 할 게 없어져. 그거를 공부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하슬 버부님. 네,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 목이 아프실 것 같은데 눈도 꼼짝 안 하시고 그렇게 설해 주셔서 정말 스님 건강하신 동안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다시 가졌습니다. 저는 한 열흘쯤 전에 유튜브 스님 그 질의응답 시간이었고요. 그 법문을 틀어놓고 뭔가 그냥 집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스님께서 물으셨어요. 질문자에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얼른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대답을 하는 순간 정말 너무도 짧은 순간인데 뭔가 이렇게 갑자기 제가 없어진 느낌이 든 거예요. 근데 스님 여기 청해선언 가입하기 전에 스님 유튜브 법문 들을 때도 굉장히 좀 색다른 나름 체험이라고 느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일주일 안 가고 마치 신기루처럼 없어진 느낌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러나 마음은 정말 평온했어요. 그때도. 그래서 그러나 이 평온이 공부는 아니니까 하고 제대로 참여를 해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가입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냥 스님께서 항상 여러 가지 질책을 하시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스님께서 그러시는 것처럼 저도 그 젊은 날 뭔가 이렇게 치열하게 했던 것에 진이 빠져버린 듯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열의가 솟아나질 않았어요. 그래도 꾸준히 가능한 한 빠짐없이 법회 참여하려고 애썼고요. 그리고 재미있으니까 조금이라도 틈이 나면 법문을 틀어놓고 있었고 그런데 그날의 체험은 그런데 그 대목에서요. 예. 법회를 빠지지 않고 참여하려고 애썼어요? 아니면은 그냥 그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물론 기다려도 졌답니다. 그래서 딱 한 번, 항상 오전에 올라오던 공지가 딱 한 번 안 올라오니까 제가 거기다 썼어요. 그날 법회 있는 거 알면서도 공지가 안 올라오니까 그것도 불안한 거예요. 법회 있다고 분명히 했는데, 무슨 명절 무렵인가 됐을 것 같은데요. 제가, 법회 있지 않나요? 뭐 그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서 들었으면서도 그럴 만큼 기다려도 지는데 그러나 또 뭐 스님께서는 그래갖고 뭔 공부냐 하시겠지만은 엄마 역할 무슨 할머니 역할 아내 역할로서 또 이 시간이 이렇게 참석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제가 애써라고 표현한 거는 그럴 때도 제 나름대로는 애써서 빠지지 않으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10일 전에 그 체험은 예전에 느끼던 체험하고는 달랐어요. 정말 온전함, 충만함, 말끔함, 그 스님께서 한 번씩 일러주시던 그 말씀이 다 부합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너무 그날 감동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렇게도 속을 수가 있지. 스님께서 그토록 또 예전에 다른 법문 같은 건 이미 온전하다, 이미 구족돼 있다, 찾지 않으면 뭐 이런 말들. 아, 그게 진짜네. 나는 이런 존재였네. 그러면서 그날 한밤을 그냥 편안히 잤고, 그리고 이제 다음날 이렇게 밖에를 나갔는데, 마치 날씨도 좋았어요. 산책을 하는데, 산책하는 느낌으로 이동을 하는데, 오, 나무도 건물도 다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이게 다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정신을 딱 차리고, 아, 나였어. 이게 나야. 지금까지 나는 그 정말 아상덩어리에 속아서 그 아상덩어리에 노예가 되었던 거야. 이게 나야, 이게 나. 이제는 주인으로 살자. 그런 마음으로 산책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스님께 뭔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 안의 느낌은 이렇게 충만하고 정말 이건 그냥 완전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충족감인데 말씀을 못 드리겠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을 하지 이걸? 스님께서 혹시 이제 저 혼자 막 분별을 일으키는 거죠. 혹시 무슨 대목에서 그랬어요? 하신다면 그것도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스님. 그것도 떠오르지가 않고 그 순간이 또 너무도 짧았고 그 변하는 순간이 그야말로 이렇게 왜 코드 딱 접속하면 예를 들면 뭐 텔레비전을 켜야겠다. 리모컨 딱 누르면 탁 하면 뜨는 것 같은 마치 그런 순간이었어요. 근데 스님 저 체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봐. 뭐 어떻게 하다가 그냥 제가 새롭게 제 마음에 알아진 느낌만 말씀드리는 걸로 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스님 질책을 들으면서 또 내가 뭔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내가 그동안 해봤던 수행들도 잠깐씩의 어떤 달라짐은 있었어. 그러면 가장 내가 오랫동안 취해 있던 내가 정말 변했어 하고 느꼈을 때가 얼마 동안이었을까 했더니 그렇게 생각해 보니 한 달 가는 약발이 있었어요. 한 달간 약발이 통했던. 그래서 잘해서 한 달간 이 마음을 유지를 시켜볼래. 근데 지금은 계속되진 않아요, 스님. 이렇게 또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그러다가 아까 리모컨 누르는 그 순간이에요, 저한테. 나 하면은 현재는 딱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뭐 나 해서 그 자리에 있는 이런 거는 의식적인 것 예. 같고 그런 거는 하지 마시고 법문을 잘 들어보십시오. 앞으로도. 아까 법부님이 그러셨잖아요. 너무나 짧은 순간 자기도 모르게 휙 이렇게. 예. 그렇게 되는 건데 왜 나하고 의식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다 이거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아요? 네네네. 정말 제가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그런 짓을 하면 할수록 공부는 계속 안 하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의식적으로 자기의 의식을, 자기 마음을 조작을 해가지고 그냥 어떤 한 곳에 딱 있으려고 하는 그거는 뭐
뭐 공부도 아니지 뭐. 근데 그러고들 있으면서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더라고요. 또는 자기 마음이 일어날 때에 뭐 경계를 안 따라가고 딱 있었다 뭐 이런 그런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가 많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틀린 거다.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도대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차라리 그래야지. 차라리 그게 낫지. 차라리. 그 의식을 딱 조작해서 자기가 편한 게 좋아가지고 그냥 딱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그런 짓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희한한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 아마 그 짓들을 많이들 하고 있으면서 이제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러고 있을 건데, 저 스님이 나로 있으라고 했다. 그건 뭐 의식 조작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래야지 차라리. 막 마음이 복잡할 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그냥 막 분별심은 막 일어나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이 법문도 생각했다가, 저 법문도 생각했다가, 얻어 걸리지도 않고, 맞아 떨어지지도 않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끝까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 마음이어야지. 그거를 딱 조작해서 나로 있는다. 마음에 안 끌려간다. 요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요령 피우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그냥 불편한 게 싫으니까 편한 마음을 편한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들 그 짓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짓이야, 그거는. 내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차라리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마음이 이래야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정말 힘들어 죽겠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야 언젠가 그것이 뚫리지. 안 그러면 전부 분별심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조작해가지고. 이런 말씀 잘들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되는 거야? 도대체 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야? 앞으로 가는 거야? 뒤로 가는 거야? 왜 나는 경계에 이렇게도 쏟고 이런 거야? 하는 과정이 금방 끝나기를 바라면 안 돼요. 그런 일은 세상에 없어요. 금방 끝났다는 것은 의식을 조작해서 어떻게 딴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세월 동안 그런 갈등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싫으니까 전부 머리로 희한한 법문들을 탁 발췌해가지고 어서 듣고 자기식으로 탁 조작해서 탁 그러고 있으면서 마음 편하다고 그 공부하고 있다면서 공부된다고 공부가 돼서 그렇다고 공부가 돼서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그러고 있어요. 전부 다 그러고 있다니까. 뭐 공부가 돼서 뭐 그냥 이것뿐이고 뭐 생각이 문제가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웃기지 말라 하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스님 억울합니다. 나라는 지팡이만 있으면 더 이상 헤매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또 헤매라고 하십니까? 안 헤맬 것 같으면 공부를 안 해야 돼요. 얼마나 그게 힘든데. 그 정도도 안 힘들고 무슨 공부를 하려고 하세요? 그 정도도 안 힘들고 어떻게 자기 분별심에서 벗어나겠다고 하십니까? 에너지만 낭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낭비되는지 어떻게 아세요, 자기가? 그러니까 다들 어떤 요따마한 엉터리 그 의식 조작해가지고 그런 거 하나 딱 잡고 거기에 들어앉아가지고 공부된다고들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럼 그렇게 하시든지. 세월만 허비하다 가는 거예요. 희한한 습관만 하나 생기고. 그러다가 언젠가는 이제 한 방 맞으면, 이런 게 아니었네. 그때가 돼야 정신 차리겠지. 안 헤매려고요? 그러면, 어느 분이 공부하면서 수월하게 된 분이 누가 있었어요? 누가 안 헤매고 됐을까요? 안 헤매려고 한다는 것은 공부할 근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출가하셔서 왜 6년 동안 그 생고생을 했어요? 생고생이라는 건 뭐야? 남는 거 없는 고생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스승이 시키는 대로 죽으라 해본 거잖아요. 거기 가서 지도자가 시키는 대로. 아, 나도 헤매는 거 싫어. 이런 마음으로는 자기 못 벗어나요. 그거 지금 벌써 헤매는 거 싫어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는 벌써 힘이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 헤매는 것에 대해서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 헤매는 게 싫다는 것은 둘러보고 있다는 증거. 헤매는 것에 대해서 저절로 미소가 나올 때까지 해야 되는 거지. 그게 불의의 안목이 생긴 거지. 안 그런가요? 나 하지도 않고, 그러면 이렇게 한 대 탁 때려서 그 자리에 있으면 됩니까? 그 자리에만 있으면 헤매는 것도, 헤매지 않는 것도, 예, 스님. 도망가서 엄마 치마 폭에 숨어가지고 연구 없다 하는 거예요. 자기 머리만 쳐박고 나 없다. 여기가 편하다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인생은 자기 인생이니까. 언젠가 이제 한 방 세게 얻어맞아야 그때서야 이제 법문을 처음으로 듣기 시작할 수 있겠죠. 지금은 자꾸 편한 자리에 가서 그냥 도망만 어디 숨어 있으려고 하는 거니까. 편안한 자리에 숨어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심리가. 스님께 들켰나 봐요.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제가 허공 속에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허공 그 속에 어떤 하나가 느낌도- 되어 있는 양반이 헤매라는 말을 왜 싫어해요? 허공 속에 저는 하나가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헤매라는 현재, 스님, 지금 현재는 나 해야 거기에 딱 빈틈없이 부합될 수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예, 헤맬 때 나 하면 되겠네. 예, 아무리 예, 헤매도. 예, 예. 근데 스님께서 나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니 진짜로 그것이 그렇게 제대로 된 거고 힘이 있는 거라면 제가 예, 그 헤매는 것을 왜 싫어하고 무서워하느냐에 대해서 자기가 끄떡없어야지. 예. 벌써 그거는 나라는 것에 거기 도망가 있으려는 심리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안 보이세요? 그게 예, 제가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둘러보고 엉뚱한 자리에 도망가 있으려는 그걸 공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게 이제 오늘에서야 드러났다. 그거예요. 예, 스님께서 왜 고생하면 안 되나요? 참, 그렇게 물으시는데,
저런 발상도 있구나 싶었어요, 처음에. 아, 예, 고생, 헤매는 거. 둘이 아닙니다. 잘 명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천명버부님.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스님. 저는 오늘 손을 든 이유가 스님 저에게 고통을 좀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손을 들었는데 스님 법문 중에 제가 이거 계속 생각한 게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마음으로 생각해라. 머리로 공부하지 말고 마음으로 공부해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마음으로 생각해라고도 했나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뭐야? 마음으로 공부하시라 그랬지. 예, 마음으로 공부해라. 근데 제가 나름대로 이제 생각하고 아무리 마음은 어디에 있고 그럼 머리는 어디에 있나 이걸 또 계속 생각을 했는데 마음 속에 머리가 있지 않겠나. 마음이 움직여서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어떤 행동을 하고 이게 사람 어떤 구조이지 않나. 왜 이걸 머리하고 생각하고 마음하고를 이렇게 분리를 하지 하는 이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하니까 이거는 어떻게 말을 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공이라는 게 뭔가 텅텅 배우를 했는데 텅텅 배우 공 다 배우면은 그 선은 어디로 가지? 법은 어디로 가지? 법도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에 제가 이제 불교에 입문을 하고 어디에서 들은 이야기가 옛날에 부처님께서도 절대 어떤 합리적인 분이시다. 절대 손해를 보지 않았다 합니다. 딱 내려놓고 텅텅비가 공을 만들면은 배 수중에 지금 돈이 1,000만 원이 있어요. 이거 와서 그걸 가져가는 것도 자비로 그냥 필요하니까 가져가겠지. 내버려 둬야 되나? 내 기본적인 내 어떤 본성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 본성을 지키려고 생각하니까 아니 이 불법이라는 게 어떻게 살라 하는 건지는 대충은 알겠어요. 감진치를 내려놓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다 내려놓으라면 다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가지? 마음과 생각이 왜 분리가 되지? 공이라는 걸 제가 그래 요 근래에 지난번까지 스님 법문을 듣고 스님 법문을 접하기 전까지는 제가 이제 불교에 입문하고 세상에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하나는 것도 없고 뭐 기쁜 일도 없고 그냥 무덤덤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무덤덤하고 이거 뭐 난 내가 여태까지 마음을 다스린 게 아니고 껍데기만 여태까지 신경을 썼구나.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머리도 크잖아요. 머리도 깎고 뭐 진짜 내 어떤 내면을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좀 이제 스님 법문을 몇 번 이렇게 듣고 하다 보니까 대충 좀 눈이 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좀 가끔씩 웃음도 나오고 어떤 내 자신이 조금은 여유가 생긴 것 같은데 근데 또 하나 너무 문제가 생기는 게 이겁니다. 아니야. 어떤 제가 지난번에 그 스님 말씀 듣고 육조 당쟁하고 항백 어록하고 이런 책들도 사가지고 한 2번 정도 읽었는데 읽어보고 있는데 이게 공이라는 게 완전히 기타
새로 배우라 하는 게 완전 어떤 방편으로 그렇게 말을 한 거 아닌가. 경기가 좀 약한 사람이 있고 조금 또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뭐 사람들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잖아요. 그런 사람, 경기가 약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또 욕심이 많고 화를 많이 내고 또 많이 어리석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완전히 공의를 하지 않았나. 그렇지 않으면은 공으로 텅텅 비우면은 나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불성도 없어져요. 불성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제가 여태까지 아직까지 그렇게 공부를 한 게 짧습니다만은 선생님 말씀 중에 제가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는 내 자신이 뭔가를 지금 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금 말이 막힌 거예요. 만들어내려 하다 보니까 말이 연결이 안 되는데 공이라도 불성은 남겨놔야 되고 머리를 생각 제가 한 올 1월 달부터 해가지고 반야신경이고 천수경이고 건강경이고 이런 부분들을 쑥 외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한번 반야신경을 한번 외워야지. 관자재보살 그때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조용하게 차분하게 앉아 있으면은 또렷하게 한자도 어떻게 생겼는지까지 기억이 다 나요. 그러면서 이게 스님이 말씀하셨던 머리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공부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제가 이거 지금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조금 없으니까 오늘 혼이 좀 나고 싶고 고민을 좀 하고 싶어지고 저는 아니 불교를 접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법문들을 많이 듣고 하면서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고민이 없어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요 근래 한 7년, 8년? 그전에는 저도 뭐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고, 죽으려고 목도 맸다가, 잠깐만, 담배 한 대만 피우고 가자. 그리고, 그 길로 또, 잠들었다가 옛날 아침에 깨니까 깨고 혼자서 피시고 웃고 그런, 이제, 좀 고통스러운 그런 세월들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저는 요 근래 한 7, 8년? 5, 6년, 7, 8년? 고민이 없어요. 그게 이제, 좀, 제 나름대로는, 많이 욕심 안 내고, 화 많이 안 내고, 한숨 돌려서 이제, 하여튼 그런데 요즘은 이게,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말이 두서없이 많이 빙빙 돌았는데, 돈 좀 내주십시오. 고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런 말씀하신 건 다 쓸데없는 생각들입니다. 법부님이 오늘 하루를 사셨는데 그 지금 흔적이 있습니까? 흔적이라는 게 오늘 하루 어떤 행적 아닌가요? 점심 먹은 그게 지금도 점심을 먹고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어디를 갔다 온 그게 지금도 거기에 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딜 갔던 그 흔적이 어디 있습니까? 점심을 그러면 점심을 먹었을 때 그 포만감은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거든요. 그거는 또 뭐죠? 그럼 어제 먹은 것도 포만감이 남아 있나요? 포만감은 남아있지 않는데 어제 뭘 먹었다 하는 건 맛있었다, 맛이 없었다 하는 그 맛이 있었다, 맛이 흔적은 남아있죠. 없었다. 그게 어제 점심인가요? 그건 아니죠. 어제 점심은 어디로 갔죠? 나갔습니다. 아침에. 나갔습니다 하는 건 지금 생각이잖아요. 네. 점심이 어디로 나갔나요?
어제 아침에 음. 일어났죠? 어제 아침에 일어났다는 사실은 어디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나요? 어젯밤에 잤다는 사실은 어디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나요? 분명히 누워 있었는데 그 누워 있던 사람이 어디 있나요, 지금? 자기가 20살 때, 10살 때 그건 어디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나요? 허구 많은 생각들은 어디로 다 없어졌나요? 여지까지 해온 허구 많은 생각들 다 어디로 사라졌나요? 허구 많은 느꼈던 마음들 다 어디로 사라졌나요? 왜 흔적도 없나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근데 대해서 법우님이 머리로 끼워 맞춰가지고 무슨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내어봤자 그건 뭐 하시겠어요? 안 그래요. 오늘 밤 자고 나면 오늘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 지금까지 쭉 말씀하신 것들 그냥 법우님 지금 일어난 생각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 생각 또한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확실한 답을 얻어봤자 그것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죠. 그런 답을 얻고 싶으세요? 그런 답을 원하는 것보다는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게 조금 더 좀 인간답게 살고 좀 인간답게 나이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주변에 또 마찬가지 저도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주변의 어떤 그런 평가도 좋게 받고 싶고 이게 사람 사는 거 아닌가요? 누가 그게 사람 사는 거라고 하던가요? 우리 다들 이제 사회라는 자체 무리를 지어가지고 사는 그 자체가 그러면 다들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다들처럼 그냥 왕궁에서 살지. 그게 인간의 삶이면 왜 그렇게 안 사셨을까요? 이게 이제 뭐 쾌락이나 탐진치 뭐 그런 어떤 혼란스러운 그런 분별적인 그런 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를 하지 않았을까요? 쾌락이나 탐진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하셨다는 말은 저는 처음 듣네요. 예, 그거는 제 생각인데 뭐 동문을 가고 서문을 가고 남문북문 아니, 거기 가서 무엇을 보셨다고 하던가요? 남 죽는 게 왜 그렇게 고통스럽지? 그래 남들 아니 아프고 병들고 죽어가는 그게 뭐가 문제지? 그 사람은 그게 병들고 아프고 죽고 자기는 아프고 병들고 죽지 않나요? 죽죠, 저도. 그러니까 뭐 길에 나가 보면은 한 뭐 60대, 70대 이런 뭐 노인네들은 허리가 구부정해가지고 그 지팡이 짚고 다니고 아 나도 저 나이 되면 저리 되겠구나. 그 전에 나는 이제 운동을 좀 열심히 하고 최소한 저 사람보다는 한 10년 정도는 꿋꿋하게 살기 위해서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전 사람을 보면서 내 자신은 또 좀 더 건강에 신경을 쓰고 그래서 건강에 건강해지려고 신경을 노력을 써서 하고 운동을 하면 예. 본인은 90, 100, 110, 120세가 되어도 그렇게 안 되나요? 했는데 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내가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냥 나는 그 전에 저 사람이 허리 굽어져 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70대를 보면서 지금 저는 아직 50대란 말이에요. 보면서 나도 저 정도 나이가 되면은 그러니까 내가 사전에 알 수 있잖아요. 직접 내가 당했을 때보다는 그러면 지금 이제 남을 통해 본인이 가지고 지금 100살이 됐다고 곧 100살 되잖아요. 예. 근데 오늘 지금 100살이 됐어요. 그러면 오늘 100살로서 지금 현재 제가 뭐 육신을 보면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죠. 100살에도 똑같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는 않죠. 120살에도 똑같을 것 같으세요? 안 그렇죠. 남들보다 조금 더 늦게 병들고 늙으면은 그게 뭐 다른가요? 본인은 안 늙고 안 병드나요? 그게 이제 지금 현재는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살아가면서 삶의 질이라는 자체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남보다 더 예, 남보다 예, 그렇죠. 그러면 본인은 안 늙어요? 늙죠. 늙고 본인은 병 안 병들고 들어요? 예. 남보다 더 늦게 되든 어떻게 되든 어차피 좋아요. 난 아직 건강하니까 100살에도 건강할 거예요? 좋아. 그러면 130살이 됐다. 지금 130살이다. 그래도 그렇게 건강하실까요? 안 아프고 안 늙을까요? 뭐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니까 당연히 늙고 뭐 병들고 죽고 하겠죠. 지금만 건강하면은 되나요? 나중에 늙고 어차피 병들어야 되는데. 나중은 그때 가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소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면 뭐 하나요? 소는 없는데. 다음 소는 잘 지킬 수 있지 다음 않나요? 소 어디 있어요? 잃어버렸으면 끝이지. 자기가 또 있나요? 자기 건강 늙었고 자기 병 들었어. 그럼 다른 젊은 몸 가져올 수 있어요, 그때? 그럼 내가 이래가지고 소를 잃어봤다. 다른 사람한테는 내 경험을 이야기를 해줄 수 있잖아. 그러면 자기 늙고 아파서 마음이 괴롭다. 자식도 내 몰라라 하고 외로워 죽겠다, 우울해 죽겠다. 그럴 때는 남한테 경험담만 얘기하면 될 것 같으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래서 힘들더라, 어렵더라, 난 간다. 너들은 잘 살아라. 그럼 그렇게 그렇게도 할 사시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그렇게 예? 사시고, 아, 그럼 뭐하러 공부하세요? 그렇게 아니요, 사시지. 제 생각 자체를 스님께 지금 좀 우중을 들으면서 또 아니, 고민을 가지고 싶어요. 그렇게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그렇게 살아보셔요. 그리고 때가 되면 오세요. 지금 때인 것 같습니다. 뭔가 제가 잘못됐으니까 스님을 만나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지금 오늘 제가 알아요. 스님께 질문 드린 게 이 자체를 자, 고쳐주십사 하고 나 이런 정세가 있습니다 하는 걸 스님께 이제 네. 말씀드리는 거고요. 용기는 있으십니다. 솔직하게 찾고 말씀하시고. 싶으니까요. 제 자신의 본성을 찾고 싶으니까. 삶의 질,
오늘 살았는데 오늘이 흔적도 없는데 삶의 질이 어디 있습니까? 삶도 없는데. 어제 살았는데 어제가 흔적도 없는데 삶도 없는데 질이 어디 있습니까? 10살 때 분명히 살았는데 10살 때 살았던 삶이 흔적도 없는데 거기에 질이 어디 있어요? 살았던 고통이나 즐거움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또 뭐죠, 그럼? 가지고 있는 내 고통이나 내가 거기에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일어난 생각이지? 없습니다. 근데 말로는 있잖아요. 그럼 실체는 없는데. 그러면 말로 제가 자, 돈 100만 원 여기 있습니다. 받으셨어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쓸 데가 없으니까요. 말로 그러면 늙지도 네. 않고 아프지도 않을 겁니다. 말로 드렸어요. 그러면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아지나요? 그걸 제가 계속 어떤 생각을 하고 계속 반복해서 되뇌이고 하면은 안 아프고 안 늙어지나요? 법우님은 앞으로 안 죽을 아니, 정신은 겁니다. 안 예? 죽을 겁니다. 그러면 안 죽어지나요? 계속 되뇌이면? 제가 법우님은 안 죽을 겁니다. 하면 이제 안 현재는 죽어지나요? 행복할 수 있잖아요. 아니, 안 죽을 거냐면 뭐 동문서답을 하세요. 안 죽을 겁니다 하면은 안 죽나요? 그렇진 않죠. 그러면 헛말이잖아요, 말은. 혼자 착각 속에 빠져서 사는 거지. 법우님 망상 속에 빠져서 살고 있는 거지. 지금까지도 망상 속에 빠져서 살으셨고, 지금도 망상 속에 빠져서 살고 있는 거지. 삶도 없는데 삶의 질을 운운하시고, 공이라는 것은 욕심 많은 사람들한테 말하는 방편이다. 욕심이 많고 적고의 기준은 누가 어디에 있나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것부터 많고 적음의 차이는 또 우리가 뭐 사람들도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복 없는 사람이 있고 그랬다는데 복이 있다 없다의 망- 기준은 또 뭐예요? 예? 근데 이게 복이 있다 없다 어떤 우리가 어느 만큼 복이 기본적으로 있는 생각하는 것부터가 어느 만큼 복이 어느 만큼 있으면 그건 있는 거고 어느 만큼 없으면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평균치라는 건 있잖아요. 네? 평균치라는 게 있잖아요. 평균치를 말씀을 해보시라고. 평균치가 어딘가? 평균치를 평균치가 뭔지 우리가 말씀해 이 보시라고. 인간 세계에서 그러면 이거는 선이다. 불교에서 뭐 다른 스님들 동안에 선이다 악이다 하는 선이다 악이다 구별은 어디 있죠? 본인이 말씀해 보시라고. 나는 그 기준이 있다고 얘기를 안 해서 본인이 있다고 하니까 평균치라는 게 있다고 하니까 있다고 한 사람이 말씀을 해 보시라고. 그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그 뭐 매스컴이나 이런 거 통해서 보면 그뭐 국민 평균 소득이라는 그게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한 국민들의 평균치가 아닐까요? 평균 소득은 숫자로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복이 있고 없고가 숫자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닌데 저도 그게 의문점이 있어요. 저도 이제 여태까지 살면서 절들을 많이 다녀봅니다. 절들을 많이 다녀보면은 제가 오늘도 어떤 사람하고 앉아 이야기하면서 절도 아마 스님들 그 복에 따라서 신도들도 많고 뭐 절이 번성한 그런 절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데로 보면 조그마한 암자도 있고 스님이 자, 그러면 스님의 복이 얼만큼 있으면 많다고 하고 얼만큼 있으면 적다고 하나요?
그거는 제가 감히 이제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그러면은 어떤 본인은 스님들 같은 경우는 감히 특별하게 말씀을 어떤 못 노동을, 하시겠다면 본인은 예, 복이 예, 있나요, 없나요? 저는 복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얼만큼서부터는 복이 없는 사람이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특별하게 어떤 뭐 아니, 일단 기준을, 욕심은 안 떠나는 자, 거예요. 어디서부터는 복이 많은 거고, 어디서부터는 복이 적은 거예요? 복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저도 뭐 고민을 하고 있는, 그게 복이라는 게 고민을 하고 뭐 계시다면은, 복이라는 게 고민을 우리가 하고 이제 전생이, 계시다면, 예, 우리가 전생이 있다 그러는데 고민을 하고 전생이 그럼, 계시다면, 예, 기준이 없으니까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도 고민을 하고 아직 답이 없다면, 예, 복이 어떤 건 있다고 하고 어떤 건 없다고 해야 되는지 기준이 아직까지도 기준을 못 찾았으니까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하고 다른 한 사람이 있잖아, 그죠? 저 사람보다 내가 잘 살면 나는 복이 있는 거고, 저 사람보다 내가 복이 없는 거, 못 사는 것 같으면, 아, 내 복은 저 사람보다는 조금은 떨어지는구나. 저는 어떻게 약간 그런 식으로 제 나름대로는 판별을 하거든요. 그럼 보보님은 어떤 사람들보다는 엄청 못 살죠? 그럼 복이 네, 없는 그렇죠. 거네요. 아니요, 저는 욕심이 없으니까 크게 그 제가 지금 말이 앞뒤가 고민이 안 없어요. 맞잖아요. 예? 말이 앞뒤가 안 아니요, 맞잖아요. 그때는, 네, 그때는 또 그때 나름대로 또 어떤 제가 그게 모든 게 이제 저도 이걸 공부를 그렇게 하면서 생각한 게 횡설수설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복이 그렇습니다. 많은 것과 없는 것의 기준이 뭐냐? 예, 지금 한마디도 기준을 말씀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자꾸 빙빙 둘러서 이야기하셨다가 저 이야기하셨다가 아직까지도 기준이 안 나왔잖아요. 지금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기준을 하나도 말씀을 못 하시고 계시잖아요. 애매모호해서 남하고 비교도 했다가 남하고 비교를 해도 기준이 안 서네. 기준이 딱 있다면 1000마디의 말씀하셨겠죠. 저하고 지금 얼마나 한참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기준을 한마디도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건 사실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다면 왜 여태까지도 기준을 모르고 계실까요? 누구는 그 기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던가요? 사람들 멋대로 말하는 거지? 네, 사람들 멋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 장애아가 있고 소득도 적고 능력도 없고 그런데도 나는 참 복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참 복도 치질이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 복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볼 때 제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복이 없다 말해도 자기 자신이 뭐 즐거우면은 자기는 복된 인생을 사는 거고, 그러면 복의 기준이 도대체 뭐예요? 제 자신인 것 같습니다. 각자 자기 멋대로 기준을 삼아서 복이 있다 없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는 안 그런가요? 재수가 있다 없다. 마음이 넓다 좁다. 인생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 값진 인생이다 아니다. 보람 있는 인생이다 아니다. 기준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 멋대로 기준 삼아서 생각하고 살지 않아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면 딱 벌써 진작에 세상에 그 기준이 딱 드러나 있어야지.
기준이 하나도 없네, 하나도. 그 무엇 하나도 찾을 수가 없네.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보람된 인생을 살고 값진 인생을 삽니까? 망고의 자기 생각이네. 그나마 그동안 평생 동안 허구 많은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 하나도 없구만. 그런 아무것도 아닌 생각에 만족하면서 또는 아무것도 아닌 생각에 불만하면서 그러고 사는 게 무슨 값진 인생인가요? 만족하면 값진 인생인가요? 오늘 밤에 잠들면 아무것도 없는데. 망상에 빠져서 값진 인생이다. 망상에 빠져서 살면 뭐해요? 끝.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진짜 값진 인생과 아닌 게 정말 있는가? 기준이 있으면 찾아오십시오. 복 있고 복이 없는 것이 기준이 정말 있는가? 찾아보세요. 뭐 삶의 질? 삶도 없는데 질이 어디 있어요? 삶의 질을 찾아와 보세요. 어떤 건 삶의 질이, 어떤 게 도대체 삶의 질인가? 삶도 찾아와 보세요. 어떤 게 삶인가? 뭐 하나라도 찾아와 보세요. 찾아낼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는가? 정말 찾아봐야 됩니다. 정말 찾아봐야 돼. 다 앉아서 생각으로만 하기 때문에 절절히 와닿지가 않아요. 여기 참여하고 있는 법우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은 이 말 다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겠죠. 생각으로 아니까. 생각으로 아니까. 절절히 흔적도 없다는 것이 와닿지 않잖아요. 생각으로 다 알잖아요. 제 말 못 알아듣는 사람 별로 없죠. 여기 계신 법우님들 중에서. 이거 전부 머리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50%, 100%다 똑같아. 끝없이 머리로만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흔적도 없다 이렇게. 그래놓고 자기는 흔적이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으면서 머리로는 흔적도 없다 이렇게. 그러면은 습이 안 녹아요. 습이 조복이 안 되는 거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청명법우님 말씀하신 거 보면서 아이고 저분은 아주 초보자구나. 아주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그냥 이 법문도 하나도 못 알아듣구나. 스님 말씀도 하나도 못 알아듣구나. 자기는 다 아는 것처럼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거 다 머리로 알아들었잖아요. 뭐가 달라요? 머리도 알아듣는 거는 머리만 돌아가는 거지 습은 똑같다. 머리로 알아듣는 게 하나도 없어야 된다고 좀 전에 일부 법문 시간에 말씀드렸죠. 머리로 알아듣는 게 하나도 없어야 된다. 그냥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 전부 하는 거는 전부 머리로만 하는 거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이 공부에 있어서는. 마음은 답답할 수도 있고 궁금할 수도 있고 앞이 캄캄할 수도 있어. 그러니 그 채로 답답한 채로 궁금한 채로 캄캄한 채로 그냥 법만 믿을 수밖에 없어. 근데 안 답답해, 안 궁금해, 안 캄캄해. 왜? 머리로 다 알아들으니까. 큰일입니다. 큰일. 하슬버부님 다시 손 드셨나요? 스님,
질문을 제가 머리로만 알아듣고 팔랑팔랑 대답했어요.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항상 저한테 죄송할 일은 아니고 본인한테 죄송할 일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죄송하다고 하지 마세요. 전부 본인한테 죄송한 일이거든. 그래요. 네. 그래도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런 게 계기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하셔야. 네. 천명법우님도 그렇고 하슬법우님도 그렇고 그런 말씀을 솔직하게 그렇게 하셔야 계기가 되어요. 다음 시간에 똑같은 얘기를 또 할지라도 그러나 언젠가는 변화가 오거든요. 저는 자극을 주는 사람. 자극을 드려도 자극이 안 되는데 뭐.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숫자가 여럿이거든. 자기한테 하는 얘기라고 안 받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별로 자극이 안 돼. 자기한테. 여럿이 받는 벌은 벌이 아니잖아요. 저는 1대1로 각자 자기한테 드리는 건데 본인들은 100분의 1로 생각을 하니까. 빼앗기지 못한다면 자극이라도 돼야 되거든. 이게 빼앗겨야 되는데 안 빼앗기지? 딱. 그럼 하다못해 자극이라도 돼야 되거든. 머리는 비고 마음은 정성스러워야 된다. 우리 중생의 근기와 반대되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 말이 와닿는 분들은 그렇게 되어 보세요. 그걸 받아들여 보세요. 절절 끓는 머리에 관심 갖지 말고 그냥 법문을 들었더니 이렇다고 했잖아요. 스님이 전에 이렇다고 해가지고 이랬는데요. 저랬는데요. 저래서 이렇게 이런 게 공부고 저런 공부고 지금은 어쩌고 있고 마음이 어쩌고 저쩌고 안 속고 있고 다 머리예요. 머리. 나는 요즘 뭐 공부가 그래도 좀 돼가지고 뭐 안 속고 어쩌고 저쩌고 다 머리입니다. 쓸데없는 생각들이에요. 아유 공부가 안 됩니다. 머리예요. 머리. 그것도 머리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쓸데없는 생각들이에요. 내가 이러고 있는데 지금은 공부를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를 뭐 어떻게 폼나게 먹고 앞으로는 공부를 어떻게 지어가야 됩니까? 말들은 아무튼 미사 여구는 다 머리로 하겠다는 거예요. 머리는 텅 비어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마음이니까 어쩌겠어요. 그저 믿음으로 법문을 들을 수밖에 없고 머리로 들리는 것은 전부 아니니 법문을 들어도 들은 게 하나도 없고 마음은 아픈 캄캄하고 이게 공부 자세지. 사방팔방을 둘러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냥 뭐 유튜브 듣고 뭐 유튜브에 뭐 이것 듣는다 저것 듣는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뭐 마음을 내려놓았더니 어쩌고 저쩌고 이렇다 저렇다 어쩌고 저쩌고 전부 생각으로
공부는 저절로 되게 돼 있다. 원래 타고났기 때문에. 그럼 어쩌겠어요? 법문은 뭐냐? 그 자꾸 머리만 팽팽 돌리고 그냥 생각으로 하려는 거 그거 아니다. 쳐주기만 하잖아. 그거 아닙니다. 쳐주기만 해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이제 없어야 돼요. 할 수 있는 게 없게 만들려고 계속 쳐주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또 이래.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에서 견디지를 못해요. 요놈의 머리에서 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머리로 답을 못 찾아내니까 머리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럴 때 이렇게 해야지. 맞아. 이럴 때는 방아착 해야지. 이럴 때는 분별을 안 해야 되는데 또 하고 있네. 자꾸 하고 있네. 나는 언제까지 분별을 멈춰가. 전부 다 생각이잖아요. 나는 왜 공부가 안 될까? 아이고 오늘 분별에 또 속았네. 어쩌고 저쩌고 계속 자기 비판하면서 된다 안 된다 공부가 안 된다 된다 오늘 마음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내가 법문을 듣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어쩌고 저쩌고 전부 생각으로 그걸 공부하고 있다. 머리로 들어온 법문은 전부 다 자기 분별심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들은 법문이 없어야 돼요. 법문하는 이유는 들은 법문을 없애기 위해서, 들은 법문을 좀 치워버리기 위한 법문을 하잖아요. 치워라, 버려라, 놓아라, 없어져라. 이 법문이잖아, 그죠? 우리는 그래 되면 불안해서 안 돼요. 머리가 삭삭삭 돌아가야 되지. 아르마리 삭삭삭 해가지고 자기가 재가지고 자기식으로 받아들여서 막 어떤 공부를 막 한다고 막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좀 나대야 공부하는 것 같지. 안 그러면 견디지를 못해. 못 믿어. 본래 있는 본성을 못 믿어. 자기가 무슨 수로 그를 발현을 시킬 건데. 믿고 머리에 의지하지 않고 그럼 할 수 있는 게 없어져.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법회. 끊임없이 하려고 나대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법회. 할 수 있는 게 자꾸 없어져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야 돼. 자꾸. 할 수 있는 게 없어질 여가가 없어. 뭔가를 만들어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공부가 아닙니다. 이 공부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게, 공부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야 돼요. 그럼 어떡해? 또 말씀드리지만 앞이 캄캄하고 알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막하고 도대체 속수무책이 돼야 되는 거지. 속수무책.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속수무책인 상태에서 그냥 공부 시간에 참여를 하는 거지. 열심히. 그러면 이제 변화가 올 건데. 한 사람도 그렇게 안 하니까 다 따라서 아무도 그렇게 안 해. 그렇게 하면 공부의 변화가 오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간에. 누구나가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되게 돼 있는데 끝없이 엉뚱한 방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걸 공부한다고. 제가 여러분들의 온갖 이야기를 다 들어드리는 이유는 무슨 말이든지 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러고 있으면서 그것조차 안 내놓으면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것조차 점검이 안 되면 계속 그러고 가거든. 그러니까 자꾸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한 번 쳐준다고 그게 없어져요? 100번 쳐준다고 없어지겠어요? 그러나 변화가 있죠. 쳐줄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변화가. 안 그러면 안 그러면 다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느낌으로 하고 있고, 뭐 이제 마음이 별로 안 일어난다 이러면서, 이제 마음이 별로 안 일어난다는 그거 다 환자들이에요, 환자들. 이제는 뭐 경기에 별로 안 속는다 이러면서 그런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네,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태어나지 않은 시간을 갖겠습니다.